소피의 선택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소피라는 폴란드 여인이 전쟁으로 인해 겪는 비극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은 나치 독일에 의하여 학살당하고 그녀 자신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지는데, 호송되던 도중에 그녀의 미모에 반한 독일 장교가 그녀의 두 아이 중 한 명만 살려주겠다고 제의합니다. 어린 아들, 딸 둘 중 한 명만 택해서 살려내고 한 명은 독가스실로 보내야만 되는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소피는 결국 더 어린 아들 쪽을 택하여 살려내는데, 소피의 선택이란 영화 제목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딸을 저버릴 수밖에 없었던 자책감에 괴로워하면서 소피는 어린이 수용소로 보내진 남은 아들이라도 살려내고자 수용소에 가수도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지만 결국 아들을 찾지 못하고 맙니다. 전쟁이 끝나고 소피도 새로운 여인을 만나게 되는 등 새로운 삶을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은 그렇게 자녀를 잃어버린 충격에서 끝내 헤어나지 못한다는 비극적인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대로 부모가 자기의 두 자식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란 세상의 그 어느 부모도 당하고 싶지 않으며 또한 사실상 결정을 내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생명이란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며, 아니 자기의 생명보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의 여주인공 소피 역시 그렇게 자식을 잃은 후에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것은 사실상 차라리 죽는 이보다 더 못한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그처럼 부모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자녀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독 신자 부모가 자녀를 과연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자 부모는 자녀를 교회 중심의 교육으로서 언약의 후손으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21장 3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때고 이삭이 젖을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람이 귀한 것을 얻기 위해 오래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대신에 그것을 얻게 될 때 기쁨은 몇 배가 되는데, 특히 자녀를 어렵게 가지게 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쁨을 누린 여러 부모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이삭을 얻은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오랜 기다림과 갖은 우여곡절 끝에 그 귀한 아들 하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뻤던지 아예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즉 웃음이라고 지을 정도였습니다. 늦둥이 독자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사라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되었어야 생전 처음으로 진짜 엄마가 되어본 참으로 달리 표현할 길 없는 지극한 기쁨이 그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이란 부모가 언제 보아도 절로 미소를 머금게 해주는 무한한 기쁨의 원천인 것은 비단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모든 부모에게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훌륭한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처럼 자기 눈에만 사랑스럽고 자기 마음에만 귀여운 자식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처럼 큰 기쁨의 원천인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그는 그 외아들을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키워나가야 했습니다. 웃음의 아들 이삭을 낳고 매일 웃음 가운데서만 그를 키워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자식 교육에 관한 첫 난관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던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맞아들여서 서자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적자로 태어난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즉 생후 2, 3년쯤 되어서 아브라함은 이를 축하하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마엘, 즉 그때 이미 16세가량의 소년으로 장성해 있었던 이삭의 배다른 형이 이삭을 놀렸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같은 이스마엘의 행동을 박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라는 화가 났고 이를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그 모친인 하갈을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매우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의 아들이란 이삭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적자임은 분명하지만 이스마엘도 어쨌든 자기의 아들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집에서 쫓아낸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으로 아주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이나 내 예정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도 역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즉 이런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적절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아브라함의 생각은 참 정이 풍부한 것 같고 사라나 하늘의 말씀은 무중한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같이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를 두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삭과 그의 후손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택자요 언약 백성임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둘 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깨물면 아프지 않을 수 없는 손가락처럼 여겨졌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자식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가 낳아놓기만 하면 다 자기 자녀인 줄로만 압니다. 내 성을 이어받고 내가 지어준 이름으로 내 호적에 올려 있으니 당연히 내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문을 이어갈 내 피가 바로 이 아이 핏줄에 흐르고 있으니 의뢰 내 자식이요 평생 내 아들 딸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논리에 아무런 하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면 결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둘 다 함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선택된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그 둘 사이의 관계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아니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는 내 품에 안겨있는 내 자식 같아도 그 자녀를 진정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의 자녀로 키우지 못하면 이미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정에만 만족하다가 그렇게 자녀를 영영 잃어버리는 부모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 딸이 진정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혹 선택받지 못한 자는 아닌지를 염려할 줄 아는 부모, 그래서 자녀를 먼저 하나님께 확실히 속한 생명으로 키우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통해 더욱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를 조금 더 게을리하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고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고 저녁에 또 봐도 절로 내 마음이 기뻐지는 실로 웃음 보따리 같은 아들, 딸들입니다. 그야말로 쥐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하면서 극진히 아끼는 보배 같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저 귀여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것만으로 부모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을 부모에게만 기쁨을 주는 아이로 키우면 결국 그 아이는 부모의 소원과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작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만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면 다른 어른 앞에는 버릇없고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유아 독존적인 인간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부모에게뿐 아니라 학교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는 아이가 되어야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고, 주위 이웃에게도 평판이 좋은 아이가 되어야 정말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집안에서뿐 아니라 친구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교회 성도로부터 귀여움과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어야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 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더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아이가 되려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절로 영원한 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내 자녀가 언약의 반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제 부모와는 겨우 복리하고 사는 옹졸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경의 교훈과 기도의 품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선민의 후손으로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만 우리는 진정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는 참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처럼 자녀를 어릴 때부터 철저한 교회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언약의 자손으로 키움으로써 실로 그 자랑스럽고 멋진 아들, 딸을 인하여 평생 웃음을 짓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 부모는 자녀를 예수 구원의 신앙으로서 영생의 권속이 되도록 지켜내야 합니다. 44장 25절 이하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매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이 사건은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옛날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던 10명의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으로 찾아와서 두 번째 그의 앞에 섰을 때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1차 방문 때 아직 그 형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요셉은 그 일환으로 곡식을 주면서 다음번에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꼭 데리고 와야 곡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 곡식이 바닥나고 요셉의 형들이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했을 때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한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하자 이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말째 아들 베냐민을 더욱 아끼고 있던 야곱은 물론 펄펄 뛰면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때 유다는 자기 목숨을 걸고 베냐민을 무사히 다시 데려오겠다고 야곱에게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의 형들이 2차로 애굽을 방문하자 요셉은 일단 그들을 융숭하게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돌아갈 때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 자기 은잔을 몰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일이 다 잘된 줄로만 알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있던 그들을 뒤쫓아가서 베냐민이 총리 대신에 은잔을 훔쳤다고 누명을 덮어씌워 다시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후 요셉은 자기는 베냐민만 잡아두면 되니까 형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하면서 일부러 그들을 테스트했습니다. 이전에 자기를 시기하여 팔아넘겼던 형들이 지금 베냐민도 그와 똑같이 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대표로 나서서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해 요셉에게 눈물 어린 간청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본문 18절에서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는 구절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붙잡아 주려고 하는 애굽의 총리 대신, 물론 아직 동생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던 요셉에게 자기를 대신 잡아 가두더라도 제발 베냐민만은 돌려보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베냐민의 아버지, 또 자기 자신의 아버지이기도 한 요셉의 심정을 그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마치 자기가 아버지가 된 것처럼 간절하게 대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유독 사랑하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요셉을 이미 잃었고 이제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더욱 애지중지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의 생명처럼 결합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 그 생명은 사실상 하나와 같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베냐민이 없어지면 혼자 남게 될 아버지 야곱 역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유다의 탄원에서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는 말이나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디 비단 야곱에게만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느 부모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을 향한 심정은 이 야곱의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란 사실상 더 이상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라는 이름은 자식이 있음으로 얻게 되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란 바로 부모가 부모 되게 만드는 원인이요, 부모로서의 삶의 의의를 주는 근원이요, 부모가 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이유 전부인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영화에서는 두 자녀 중 한 명을 포기해야 하는 괴로운 선택이 나왔지만 아주 오래전에 제가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약 공산군이 쳐내려와서 배우자와 자식 중에 한쪽만 살려주고 한쪽은 죽이겠다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 역시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긴 하지만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보통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자녀를 내주느냐 배우자를 내주느냐 하는 양자택일을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그 자리에 마침 제 어머니께서 계셨는데, 그때 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면 아마도 남편을 포기하고 자녀를 살릴 것 같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남편은 자녀보다 이미 오래 살았고 자녀는 아직도 남은 생애가 창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다행히도 마침 그 자리에 제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그러셨는지 당신의 남편, 즉 제 아버지께서도 그런 선택을 충분히 동의하시고 적극 지지하실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특별히 당신 아들들을 다른 부모가 자식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러셨겠습니까? 저는 아마 세상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가 피할 길 없는 그런 선택에 몰리게 된다면 다 그렇게 배우자를 포기하더라도 자식을 살리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그럴 때 포기를 당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쪽 역시 조금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자식 대신에 희생을 당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의 생명이란 고 자기 자신의 생명과 마찬가지이며, 아니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오히려 훨씬 더 귀중한 생명이며,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것이며,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을 다 대신 다 포기하더라도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를 그처럼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는 관계로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 주일학교 SFC는 바로 이처럼 부모와 서로 하나로 묶여있는 자녀의 생명을 함께 구원받도록 만들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시는 자녀를 바로 이 경양교회 주일학교에 보냄으로써 이들 어릴 때부터 예수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성령 감동의 지혜를 배우며 자라게 됩니다. 중등부와 고등부 SFC로 이어지는 교육은 이 자녀들의 영혼을 청소년기에 격결로 빠지지 않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인 성경을 배우고 익히게 함으로써 똑바로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는 실로 귀중한 과정입니다. 그 결과 신자 부모가 이미 구원을 확신하고 영생을 얻은 것처럼
이 자녀들 역시 구원받는 생명이 됨으로써 그 관계가 단지 이 세상에서의 부모 자녀로 끝나지 않고 저 천국 권속으로서 영원히 하늘로 묶이는 참으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내세에서는 가장 멀어져 버린 사이가 된다면 그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내던 부모 자녀가 죽은 후에는 한쪽은 천당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다른 한쪽은 영원한 지옥 저주에 떨어지게 된다면 그 얼마나 크나큰 비극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가정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피부치요 최고로 소중한 보배인 자녀를 어릴 때부터 이 경양교회 주일학교와 예습실을 통해 철저하게 나와 내 집이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 구원받는 신앙을 가르치고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누게 하신 이 하나의 생명처럼 묶여있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 구원 안에서도 하나가 되는 진짜 큰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세례식이나 유아 세례식을 집례할 때 물을 찍어서 머리에 바르는 의식은 동일하지만 그와 함께 선포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세례식의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하지만 유아 세례식을 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아무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합니다. 즉 본인이 신앙 고백을 한 성인 수세자는 예수를 믿는 아무개라고 지칭하지만 유아 세례를 받는 아기는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대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유아 세례 대상자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선택해 놓으신 언약의 자녀라고 믿고 유아 세례 서약 제3번에 나오듯이 그 구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성경 말씀과 기도와 교회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신앙인으로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유아 세례 서약 제1번에서 부모가 자기의 자녀 역시 죄 사함과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제2번에서 그런 까닭에 그 자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식한다고 서약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유아 세례식에 내포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언약의 후손과 예수 구원 신앙인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자기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할 때뿐 아니라 그 자녀가 영적 성인이 되어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할 때까지 신앙의 부모가 꼭 명심하고 늘 지켜야 할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내 몸에서 태어났으니 절로 영원히 내 자식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 자녀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 자녀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그냥 끝나지 않도록 반드시 그 자녀가 예수 구원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서 결국 저 영광스러운 천국 가족의 교제로 이어지게 해야만 합니다. 만약 부모가 이 신앙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귀한 아들, 딸을 원수 사탄에게 빼앗기고 마는 영화 속 픽션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로 정말 두렵고도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생이별을 현실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행복한 이름을 얻게 해주고 부모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해준 소중한 내 자녀를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잘 키워서 같은 예수 구원 신앙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서로 하나로 묶여있는 생명의 교제를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꼭 함께 누리는 경야의 모든 부모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